서울의 어느 구청 입구에 이런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여러분 팔이 밖으로 이렇게 굽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몸의 구조 때문에 우리는 등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등 뒤에 있는 사람을 팔 벌려서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내가 몸을 돌리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아주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등지시고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몸을 돌이켜서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는 것,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쉬운 일일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대로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팔 벌려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십자가 위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전쟁과 다툼으로 분열된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야 화해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죄인과 원수를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팔 벌려 안아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땅 가운데 사랑으로 회복된 천국의 모습을 꿈꾸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의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정복했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도 하나님 심판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정말 위기 상황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두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희망의 미래가 열릴 것임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수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어둠의 지역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땅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세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어둠의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참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되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TV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미사일과 폭탄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건물 속에 떨어집니다. 그 공습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어두움만이 지배하는 그런 터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여러분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불빛이 되살아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도시의 기능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어둠이 지배하던 땅에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 소망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신 상황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얼굴을 감추신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곧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아닌 빛이 임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가사 가운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아수르 왕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심판받고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그 땅에 비춰져서 그 이방의 갈릴리, 무시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창성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창성함은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국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러나 심판을 받으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국력이 세진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모습 가운데는 창성함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전에는 아이고 심판받았구만, 전쟁 때문에 다 죽었구만, 저 나라 이제는 뭐 없어지겠구만 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는요, 국력이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상태를 무엇에 비유했죠? 농산물 수확의 즐거움에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심을 때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수확할 때는 정말 큰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즐거움을 느끼듯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물건들을 자,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저것도 쓰십시오 하고 나눠주는 그런 즐거움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 아수르 제국, 그 압제가 꺾여지고 그들이 주도하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다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과 그 땅 가운데는 빛이 비춰지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무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사건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성탄의 의미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저 즐기고 선물 받는 그런 어떤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기적의 날입니다. 메시아이신 평강의 왕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런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돈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안정도 필요하고요, 평강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노후의 모든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때, 평강의 왕을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16강 진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단순히 포르투갈 한 나라를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에 속한 나라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한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약 9%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흑암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쫙 빛이 비추었습니다. 1대1로 경기가 거의 끝나고 추가 시간이 시작될 때 역전골이 터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 팀의 경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루과이가 가나의 2대0으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 축구팀은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흥분하고 기뻐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기적이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보셨죠? 마스크를 쓰고 또 붕대를 머리에 감고 싸웁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16강 진출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싸운 결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첫 골을 먹었어요. 카타르 경기장의 하늘이 먹구름이 쫙 몰려와서 어둠으로 덮이고 이제 더 이상 기쁜 소식은 없겠다. TV 빨리 끄고 온 가족 축복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야겠다. 근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역전골이요, 동점골과 역전골이요, 그 모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이 카타르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기쁜 함성으로, 즐거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흑암 속에서 이 대표팀 선수처럼 고군분투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포기하고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나는 이 전투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망의 어둠, 흑암이 가득 차서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 어두움은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에게
흑암 가운데 헤매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떤 빛이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둠과 고통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겠다, 한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아기의 별명이 엄청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를 영원히 주신 분,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다. 엄청난 별명을 가진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을까?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백마탄 왕자예요. 칼과 창과 무기를 든 그런 전투에 능한 왕을 원하고 있는데, 아니 웬 아기를 주신다고 한가? 힘이 없는 아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 탄생 그 앞에서 경배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어떤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아기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는가? 인류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면 왜 성육신의 기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의 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분봉왕이 바뀐다고 해도, 착한 왕으로 바뀐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너무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복해야 되겠구나, 죄의 문제 십자가 위에서 꼭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셨던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확신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본인 스스로 노력했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성공을 하면 되겠지. 그러나 흑암의 문제,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또 다른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내 삶의 빛이야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당신의 통치와 정의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열정이다. 그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죠. 근데 인간은 지금도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사망의 그늘, 어둠 안에 있으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생명 되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스스로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질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꿈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평강의 왕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으로 다스리실 왕,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의 왕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회복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다. 역전 승리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슨 선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성탄이 되는,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